할렐루야,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신년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연초에 품었던 생각이나 결심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한 달도 안 되어 이런저런 때가 묻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것, 너무나 잘못이 많고 허울뿐인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나 자신이 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이고 심지어 아주 약하여 우유부단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었던 어제의 결심도 오늘 쉽게 무너지고 사소한 미움과 시기로 인해 귀중한 믿음과 사랑의 상처를 주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은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19로 아픔을 당한 이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이 선하시고 평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웃에게 더욱 겸손하고 진실로 봉사하며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상 예배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명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함과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3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쳤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새해 첫 주일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무척이나 어려운 한 해를 걸어왔는데 2021년도에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구절을 새해 첫 주부터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이 진짜로 멈췄느냐, 달이 진짜로 멈췄느냐, 이런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풀기보다는 이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귀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자가 진짜로 말씀하려고 했었던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양이 멈추었다, 달이 멈추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만약 이 사건을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풀어본다면 또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우리 이성을 주셨는데 또 이 부분도 굉장한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차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로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새해 첫째 주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배경을 항상 우리는 살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끄는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땅이 텅 비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포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7 족속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거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 그들이 아이쿠 어서 오십시오, 아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지는 않지요. 그들도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서 전쟁을 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연합전선을 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여기서 태양을 멈추었고 달을 멈췄고, 이 정도의 해석보다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 곳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도 땅을 분배를 받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땅에도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그런 게 여러분 뭡니까? 그 땅을 그냥 들어가면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하려고요? 아니죠. 싸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 이것 아닐까요? 18장으로 가면서 더 이상 전진하기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광야 40년을 어렵게 이들이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더 어렵습니다. 왜? 거기는 무기를 가진 이러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 전진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여호수아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머뭇거리거나 잠시 멈춘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땅을 정복하며 정말 가나안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을 자꾸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 마음속에는 야, 이게 무슨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이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우리를 그 모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고착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태양을 향해 명령할 만큼, 달을 향해 명령할 만큼,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만큼의 간절함과 절박감이 이 안에 스며 있는 거지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어머니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아버지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광야에 묻으면서까지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이영석 씨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가난했다고 해요. 20대 초반에 돈을 벌기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라고 돈을 벌 것이다. 이 3가지 목표를 내가 이룰 것이다. 아버지 산소의 앞길을 닦겠다. 2번째,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이 많았답니다. 그 빚을 내가 갚겠다. 그리고 3번째,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겠다. 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그리하면서 6년 만에 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뚜렷한 목표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했기 때문이고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세우긴 하는데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간에 가다가 타협한다. 그냥 어려움에 스톱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발레 스타 강수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얻었더랬습니다. 그분의 발입니다. 저게 어떻게 여자의 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발레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 발끝으로다가 몸을 고추 세우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하는 게 발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예쁜 발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갈라졌습니다. 굳은살이 다 박여 버렸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번 거듭된 훈련 속에서 그리하면서 멈추지 않고 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것 아닐까요? 2021년 우리 가족 공동체 가야 될 길이 험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할 만큼, 그리고 달을 멈추게 할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들 앞에 비단길을 깔아주고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연합 전선을 마련하면서 우리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 거기에 따른 목표를 우리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나아간다면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연합군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과거이냐 미래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리고 과거로 과연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거쳐왔던 그 광야길을 되짚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적인 습관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이었었는데요,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습성들, 습관들, 이란 말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10가지 종류를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한번 도망가면 또 도망가고 싶습니다. 한번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를 하게 된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이들에게 있었던 사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안주였습니다.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핑계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무엇인가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파먹고 사는 것이 이들 마음속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혔던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왜요? 이들 DNA 속에 이게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딱 봉착을 하니까 이들 속에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저 밑에 있었던 이러한 습성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안 된다.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단절시켜야지만이 됩니다. 끊어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지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보다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1년, 이런 문제들은 없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단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알다시피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5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치듯이 우리들 앞에는 거대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자꾸만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해결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출애굽기 1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 뒤로 옮겨갔다. 여러분, 항상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뒤로 갔을까? 이들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도대체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절로 오면서 그 답이 나오더군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다.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막 따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그만 우리 포기하고 다시 저들 밑으로 들어가자, 다시 저들 종이 되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즈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에 딱 갑니다. 애굽 앞에 그 사이에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 서셔서 하나님은 안 된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너희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종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어렵지만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 뒤에 서셔서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과거를 그리워하고 여기에 주저앉아서 과거만 파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시는 그 연합군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해도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는 인간과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여호수아, 기도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성전을 찾아 올라갔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태양이 멈출까, 달이 멈출까, 이렇게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여호수아는 온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기도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문제를 가지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사람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기도의 습관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모세는 회막을 짓습니다. 기도초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도 떠나고 모세도 그 회막을 떠났지만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멈출 만큼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그는 늘 하나님 회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중심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리할 수 없다면 다니엘이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자 제일기가 있는 그 방향을 향해 내 몸을 돌리고 주여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단 한 번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120년을, 어떤 이는 80년을, 어떤 이는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매어 달린 결과로 그 응답을 얻은 것이지요. 여호수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회막의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끈질기게 매어 달려라.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펭귄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근데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어미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새끼를 거기에 두고 그 무리 안에 두고 떠납니다.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세 달 있다가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새끼들이 비슷비슷해요. 수천 마리가 지금 모여 있는데 자기 새끼를 어떻게 찾을까? 그런데 어미 펭귄에게는 두 가지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새끼를 난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펭귄 새끼들도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천 마리의 펭귄 새끼들이 꽥꽥거리며 울고 있지만은 내 새끼가 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기 새끼를 찾는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 음성을 기억하시는 걸까?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일까? 의문을 갖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아신다는 거죠.
한간 미물도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나누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못 알아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외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했다. 젠 브리커라고 하는 여성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동영상이에요. 한번 좀 보실까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도 또 이게 바뀌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장애를 극복하며 멈추지 않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장애도 그래 끊임없이 전진하고 노력합니다. 세계 덤블링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야구를 하지 않습니까? 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2021년 여전히 두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지만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해망문에 올라가서 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이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2021년은 역경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전진해야 된다.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낱낱이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오니 이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는 거 아시죠? 온라인으로 정성껏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1년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우리가 대면 예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수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계속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영상 예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정갈하게 정성껏 잘 드리시는 영상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우리 헌물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연말 정산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연락하시고 나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준비하시는 금을 두 손 위에 올려놓고 또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이번 주 중에 온라인으로 드릴 헌금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해 새 땅으로 나아가는 2021년,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습니다. 전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문제를 하나님 존전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며 해결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2021년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족 공동체에게 땅의 복을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물질 꾸러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물질이 흐르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가나안의 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